자, 4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누구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4장에서 이야기할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건강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한 몸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1절부터 4장은 32절까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17절부터 32절이 빠져 있고 뒤쪽에는 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졌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연합을 하는 거, 연합.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내가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배우자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 육신의 핏줄 가족 이외에 교회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교회를 세워갈까? 여러분이 그 결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통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다 분량이 달라요. 우리들 분량이 다 달라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충만을 주시려고 왔다가 가신 거예요. 그럼 충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하면은 뭐예요?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거죠. 모든 거. 그걸 예수님께 줘.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충만은 신적인 성품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에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빌드업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만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를 통해 성원, 운반, 일념을 가진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겠다는 이 한 가지 생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겠다고 하는 거, 전달해 주겠다는 거, 이거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워서 어떻게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7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 사명자는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현장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6절 먼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그러면 말 되게 안 들어. 자, 바울이 이 에베소서 쓸 때는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정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우리들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 억울하다는 등 이럴 수가 있냐는 등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보일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뒤에 이 글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고관대작들 앞에 누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 갇혀서 감옥의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 앞에 자기의 변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게 다 하나님이 작품이다. 하나님의 배려이다.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은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여기에 같이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배운 대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와 우리, 구체적으로 나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 충만이 오늘 교회와 우리를 통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신약에서는 이걸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비밀이 뭐냐? 첫째, 뭐예요?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 지났더니 또 까먹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어디도 안 가르쳐줘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비밀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5장 마지막 부분부터 6장까지가 그런 그 비밀이 풀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첫째가 부부, 둘째가 부모와 자녀, 셋째가 사회 노사 관계, 네 번째가 영적 전쟁,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요? 세상과 내 마음. 다섯 번째가 어디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승리로 출발해가지고 승리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그 승리하는 것에 깃발 꽂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승리를 알지 못해요. 대부분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알아가면 이럴 수 있냐고 저럴 수 있냐 막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공부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내 발걸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고 불평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로 만드는 게 우리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뭐예요? 또다시 표현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고 내가 구원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출발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례적이고 영원토록. 그리고 이것이 재림 때까지 뭐다?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출발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이 목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는 이 목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최강진 장로님한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강진아, 내가 너를 보았더니
네가 지금까지 이 결과 여기 온 걸 보니까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네가 나의 의다, 네가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찬송이다. 마태복음 공감복음으로 이야기하면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이 목표 하나님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성숙한 여기가 되어지면은 내가 여기 출발할 때는 그리스도로 출발하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목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민수기에서 거룩의 싸움을 있는지, 에베소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승리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목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네가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찬송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나 알아주기를 바라고 우쭈쭈 해줘야만이 앞으로 나가고, 그런 인생 언제까지 살 거예요? 예?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댕강댕강 그거 다 잘라냈어. 왜? 거룩으로 이기려는 거지. 거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거룩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결정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 감정 속에 하나님의 감정을 넣어주시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나의 인격으로 나오는 거지만은 내 영이 알아. 하나님이 넣어준다는 걸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다는 걸 알아.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은요 다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찬송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평건사님, 양건사님이 안 보이걸랑? 내일 온다고?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줌으로 공부하는겨? 거기 세미나 중에 바빠가지고 이 시간까지 내가 확인해야지. 제가요 주일날들은요 웬만해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하면은 다 이리 삐진 저리 삐짐해갖고 너무 힘들어. 근데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은 뭐요? 그래도 그 마음에 의지가 있어. 내가 훈련받고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찔림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 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데는 내가 바르게 얘기를 해도 안 삐져. 맞지요? 그런데도 삐져갖고 안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한다는 건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예? 다른 말로? 최강진 장로님이 몸이 진짜 말라 있어. 예? 나는 윤건사님이 괴롭혔는지 그런 건 몰라. 체질이 말라있는 분이에요, 저 양반은. 그런데 집에서 교회로 올 때 보면은 골목을 지나와야 돼. 골목을 지나서 오다 보니까 그 앞에 깡패들이 있어. 아주 불량한 애들이 있어. 이름을 살펴보니까 한쪽은 귀신이라고 돼 있고 한쪽은 마귀라고 돼 있고 한쪽은 사단이라고 돼 있어. 거기를 뚫고 나오는데 맨날 얻어 터지고 와.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원망만 불평만 해.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속이 상해가지고, 강진아, 그랬더니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냐면은 태권도 도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2년 거기서 숙련시켜. 권투 도장 해가지고 6개월 숙련시켜. 유도 도장에 끌고 가가지고 3개월 공부시켜. 그래갖고 몸으로 다 빵빵하게 훈련해가지고 이제는 집으로
교회 잘 가라 그랬더니 예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또 만났어. 그 으슥한 골목에서, 어둠의 골목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귀신이 오니까 자식 깔보고 있어 하면서 권투로 잽을 텄더니 날아갔어. 조금 더 갔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뭘 조금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에이 적당히 해, 그냥 우리 좀 오늘은 그냥 서로 타협하면서, 그랬더니 뒤돌려차기로 한방, 요새 뒤돌려찬 놈 깜뽕이 있잖아. 예? 그렇게 뒤돌려차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마귀가 뒤돌려차 한 대 맞고 날아갔어. 그리고 나 좀 더 갔더니 더 으슥한데 사단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가져오니까 그냥 달려가더니 2단 옆차기로 차보니까 사단 날아갔어.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 오늘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운동딩 도장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귀신과 사단과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상멸하고 오늘 하나님의 승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러라고 에베소서 공부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 속상하다. 예? 여러분, 한 출애굽기 강야도 못 나가가지고 맨날 나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머리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예요? 내 이름으로 평생에 머리 둘 집을 마련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너 예수 믿으면 오늘 모가지 친다, 예수 믿고 모가지가 댕강 날아간 순교자들도 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깊으면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로 내 머리를 세우던 데를 내가 자기 부인해서 내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세우고 나는 그분의 몸으로, 그분이 머리에서 명령하고 말씀하는 대로 몸인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머리 벤 사람들, 요한계시록의 머리 순교자들이, 그들이 누구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례를 배웠잖아.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거를 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는 자리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적인 약속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고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디 깨졌니 맞았니, 아유, 오늘부터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태권도장 가서 몇 년 공부하려고 물어보세요. 예? 그게 뭐요? 이번 주일날 말한 거 뭐예요? 인생이란 대학에, 인생대학에, 예? 고생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과에 들어가가지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교회가 이제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예? 함께, 교회의 비밀이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웃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함께 몸이 되어지고 함께 마지막 재림의 약속의 언약, 그리고 구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열매를 관리하고 내가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런 몸의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동의하십니까? 언제까지 사람의 인정에 굶주리며 살아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겪어봤어요. 네? 진짜 바라는 것 없이 수십 년 동안 등짝 내민 그런 친구도 있고요. 별의별 거 겪어가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이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그랬다는 의미 없다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러려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매 시간 하나님도 공급받고 살아야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제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목적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에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그거 얘기해주면은 다 싫어해.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저도요, 하나님이 부르면 난 내일도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제가 유천 상동교회에서 우리 큰애 낳고 나서 아내하고 있을 때에 내가 나에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어떻게 할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걸 내가 신학교 때 부르고 이 찬양만 부르면 뭔가 마음이 아주 경건해지고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첫 번째 교회 오니까요, 8분하고 목회할 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서 가오리다. 내가 그랬어, 진짜. 예? 현장에 있으면서 진짜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 게 물론 그 마음 없어요. 어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어디든지 간다는 게 제가 조금 주저하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늘나라 부르신다면 너 어떡할래? 내가 질문하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아니 이제서 처자식 아들 생겼는데 내가 가면 저 누가 책임지냐고. 나 그때 그렇게 대답했어. 그래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예? 그리고 나서 평택으로 이제는 부목사 다 돌고 돌아서 평택 오니까 그때서 거기서 제가 한 거 뭔 줄 알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억지로 가오리. 이제는 하나님 불러가면은 어거지로 가겠다고는 내 고백이 진짜 됐어. 내 고백이요. 예? 주일에 와서 내가 그게 다 깨졌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나 지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내 사명 끝내게 해줘. 나 진짜 그때 기도는 그런 거였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연들에 의해서 제가 왔어요. 여기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네? 갈 때는 가오더라도 사명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는 감사해 갑니다. 이게 제 진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왕 가는 거 어떻게 가냐? 제가 요새 장례장 갔잖아요. 장례시장 갔더니 나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나 진짜 그게 제 마음에 생겼어요. 야, 갈 땐 가더라도 저렇게 멋있게 가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의 처자식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잘 먹고 잘 살, 나는 동의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물질과 함께 같이 구원을 통로가 되고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통해 구원이 흘러가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것과 함께 생명 살리는 일에 이런 게 의도가 아닌데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거 하다 가자는 거예요. 네? 이거 하기도 바쁜 시절에 서로 긴장관계 있고 싸우고 나 이제 터득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님 이 문제 갖고 나 신경 쓰기 싫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생명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하나님 온 모든 걸 쏟아붓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에 몸 만들기를 하지 않고서는 일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들은 애를 낳게 해서 자기의 몸 만들기를 했잖아요. 임신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몸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애 낳을 때까지 그 고통, 우리 여성들은요, 애 엄마가 되면요, 말 안 해도 이건 다 알아요. 몸 만들기가. 예? 우리가 그런 해산의 수고로 몸을 만들어서 구원을 만들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다가 갈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봐요. 얼마 남았냐고. 예? 기대 수명이 몇 년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얘기하면은 그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대로 생명 살리고 못 만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고 질문해요.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결단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라고, 그거는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여기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PPT. 지금 바울이 있는 데가 어디냐? 감옥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현장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자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고생이고 인생의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감당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자, 합당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있습니다. 죄사함, 영생, 새로운 삶, 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우리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셔야 돼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늘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할 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인데 같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할 속성, 겸손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온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제하고 타인의 허물을 용납하며 이해하는 마음. 오래 참음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 용납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70번씩 7번 또는 7번씩 70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요? 490번이죠. 그러면 490번을 내가 참았어요. 그리고 491번째에 참는 거를 터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오래 참는 겁니까?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엔드,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 풀장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좀 풀다 보니까 하늘이 노랗고 힘들어가지고 입으로 공기주머니 풀다가 힘들어가지고 바람으로 나오는 걸 집어넣었더니 너무 잘 들어가. 그래서 바람을 넣는 걸 집어넣었지. 그러면 적당한 데서 빼주고 입으로 풀고 마지막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조금 더 힘 안 빼려고 했다가 터져버렸어. 그 안에 있는 풀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놀래가지고 나만 쳐다보는 겨. 얼마나 내가 창피한지. 예? 어저께 낮에 중부연의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근 전도사님까지 부교육자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낮에 없었어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뛰어가지고 한 게임 이겼디야. 예? 그리고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hen겨. 큰 놈하고 저의 막내 둘이만 남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나. 겉으로는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내 새끼들이니까 더 긴장해, 내가. 예?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실수하면 안 되는데, 부교육자리 있을 때 실수 겁나게 많이 했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웬걸 너무 잘했어. 예? 그리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교육자들 밑에 있을 때는 긴장하고 있느냐고 더 실수 많이 했고, 자기 혼자들 있으니까 그 긴장은 사라지고 책임감 갖고 잘했디야.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는 위에 사람 밑에서 있는 것도 참아보고 내가 또 그 자리에 가서 해보면서도 참아보고 그런 거. 어찌됐든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참는지 참아야지 490번을 참았어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뾰족한
바늘이 하나 들어가고 어디서 바람이 쫙 들어가고 터지면은요, 이때는 참았다 빵 터지는 게 그만큼 더 세게 터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 이런 우리 심리 원리예요. 여러 번 얘기해요. 그러면 오래 참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래 참는 거는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먼저 와요. 거의다가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는 즉시 어떠어떠하다라는 그 사물과 사람과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내 경험으로 인해서 명제가, 이것은 어떠하다라는 명제가 딱 떨어져요. 그런데 이 명제가 순간 사라진과 동시에 내 내면에는 뭐가 남냐면은 감정이 남아. 그런데 이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을 가져갔더니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마음에서 아파하는 대부분의 생각과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 대부분의 60%, 70%가 내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조금 아까 제가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나 이것 때문에 고달프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 동의하십니까? 맡기면 내 마음에서 그 문제가 많이 또 올라오면,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PPT로 넘어갑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뜻일까? 하나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존반하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다 그러면 거기에 끄떡이고, 안 한 얘기다 그러면 안 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강의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생명의 연합이에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생명, 연합 또는 통일, 이게 중요해요. 지금 PPT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연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 공부를 할 때는 꿈에도 소원은 함께, 현장에도 소원은 함께. 이게 여러분들이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를 무조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외롭게 만들어요. 제가 내적 치유 강사로 런던 순복음교회에 처음 해외 강의를 하러 갈 때예요. 거기 팀들이 대부분이 생명섬교회 목회자 한 분하고 거기 교인들이었어요. 우리 팀들이. 이분들하고 가는데 자기들끼리는 한 교회, 한 사람, 한 교회 공동체고 나만 안양주일교회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지들끼리만 얘기해. 되게 외롭더라고. 외롭고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외로움이 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걸로 내가 느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들끼리만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외로워가지고 너무 심하다. 니들끼리만 얘기하냐. 나 외로워. 나 꼭 거절받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랬더니 총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더 외로워져야 돼요. 내가 그 당시에 내 속 얘기해볼까요? 요년을 봐라. 요놈의 지집에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지금 같으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제가 알아들어요. 예? 그 말이 지금은 뭔지 알아들어요. 그때 그 말 하는데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고. 근데 뭐요? 심리치료는
더 철저히 외로워져야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그걸 제가 그 당시는 수용하지도 못했고 그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지들끼리 떠들어대는데 내 속에서는 뒤통수를 때리고 있었지. 진짜 때린 거 아니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 이거요. 예? 제가 그때 얘기를 그러면서도 김경애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힘들어도 자기의 유익을 찾으세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은 그때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유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과 감정을 바꿔서 내 마음을 관리하라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가지고 내적 인지 강사라고 떠들고 있었다니까.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얘기지만은 런던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걸러서 이렇게 잘 양념을 쳐가지고 내가 아름다운 국가 밥을 드릴 텐데, 그래도 그때 역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뭐냐? 우리가 성경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구원이고 구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더 신앙의 깊은 데로 가려면은 연합은요, 신앙의 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신앙의 얕은 사람들이 연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뭐 찬양을 잘한다 뭐 한다 혼자 잘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를 에베소서에서 스피릿이 뭔지를 깊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제가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나 혼자 10명분의 일을 잘하는 거는 사회에서 인정해줘요.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기운이라고 한다면은 한 명이 할 거를 10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BPT에 하나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뭐냐? 하나 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통일인 거예요. 자, 교회 사명 있습니다. 교회의 몸에 이방인들을 접붙임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누리게 해야 하며 만유까지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해야 함.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통일성을 지키는 것. 자, 우리가 이 한 주, 예? 한 성령,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동일시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김수희의 멍에가 아닙니다. 예? 이 멍에가 뭐예요? 한국은 대부분이 멍에가 나무를 꺾어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된 하나예요. 여기에 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뚫지요? 예? 이거 멍에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멍에가 2마리 소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멍에를 쓸 때에 하나는 숙련된 소, 하나는 천방지축 날뛰는 소. 그래갖고 천방지축 날뛰어도 소용없어. 왜? 숙련된 소가 힘으로 제압해버려. 그래서 숙련된 소가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 얘 천방지축은 코가 뚫렸지, 멍에까지 꼈지, 얼마나 괴롭겠어. 예? 지 혼자 날뛰려고 해봐야 못 당해. 하고 하다가 지치면 그때 같이 가는 게 편한 거,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멍에의 기간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숙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방지축소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판단 정말 잘해.
해석 너무 잘해. 충고 너무 잘해. 탐색 기가 막혀. 이거 상대방이 요구할 때만 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만 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은혜 깨달았어도 하나님 내가 이걸 얘기를 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정말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 없이 여러분 말하면은요, 뭐만 돼요? 분쟁, 논쟁의 원인만 제공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 해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대화법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어느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한 내 나이만큼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언저리가 무슨 뜻인지 깨닫고, 그리고 얘기하자고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나이만큼 성경 읽은 걸 축하드립니다. 그러세요. 아, 왜 나만 보고 얘기 안 해요? 옆에 분을 보고 민망해도 얘기해요. 먼저 이렇게 하세요. 내 나이 몇 살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분이 그래요. 그 나이만큼 성경 읽은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속에 자아가 그럴게요. 음매 기죽고 쪽팔려. 그러면 겉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일에 안경 끌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하고 성경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하세요, 빨리. 최 권사님 왜 안 해요? 나만 보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에서 마음에 부대끼지 마세요.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판에 갔을 때에, 성현아, 네가 나의 의다. 네 인생이 나의 영광이었다. 네가 살아온 삶이 정말 나를 위한 거였다. 이런 소리 듣는 그날 기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하고 쓸데없는 근심거리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와서 나 몸 관리하는 거 정말 농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까지는 나 하나님 내 몸 마음대로 빨리빨리 막 써가지고 그래갖고 달아가지고 나 빨리 가고 싶어요. 이게 진짜 내 생각이었어요. 저 지금 몸 관리하는 게 오래 이 생각 전혀 없어요. 정말 지금도.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건강하게, 내 육신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마지막까지 하다가 갈 수 있는 건강으로 난 가고 싶은 거지, 오래 사는 건 난 오래전부터 관심 없어요.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 품에 가는데, 마지막에는 성현아, 네가 나의 영광이었고 네가 나의 찬송이었고 네가 나의 의였다. 이제는 내 기쁨에 참여하려구나. 나 이 소리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게 저의 삶의 1순위예요. 내 목회 1순위입니다. 그러려면 에베소서 공부를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저한테 마음껏 외치고 떠들고 했으면, 이제는 깃발 꽂은 하나님의 그 성에 같이 십자가 군대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곳을 향하여 같이 연합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고, 예? 고생가 이제는 뒤로 던져놓고, 마귀가 태권도 2단으로 오면은 우리는 3단으로 뒤돌려차기로 KO 시키고, 유도 3단으로 오면 여러분과 저는 유도 4단으로 마귀 엎질러 버리고, 그들이 인생의 10단으로 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11단으로 갈아엎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때, 그래 강순아, 내가 너 때문에 삶을 만난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준 기쁨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박 집사님 아멘 해야 하는 거 아니요? 그죠? 예, 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내 육신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 자녀를 지금까지 노엽게 했다면은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 앞에 거역했다면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날 그날을 기대하면, 왜? 저는 진짜 그 마음이 가져요. 지옥보다는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예? 그래도 여기는 온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그 나라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나라 가기를 소망했으면,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 아일랜드라는 영화 있어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영화냐면은 복제를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그 사람을 끌고 가는 날이 뭐냐면은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지구상에 이 사람과 똑같이 만든 첫 번째 원래의 그 사람에게 장기를 다 바꾸치게 하는, 그게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오늘 누구 만났게? 장기 기증하시는 목사님 만났지?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알아요, 저도 여기 동의하는 목사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고 제가 목회하는 수준이 되어지, 그 수준이 되면 목사님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내 몸뚱이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 의학 자료로 넘겨줘가지고 내 몸뚱이 가지고 연구하고 의사들이 내 몸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더 좋은 실력 갖춰가지고, 그리고 저도 내 오른쪽에는 미국의 누구 건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내사 상태가 됐든 교통사고가 됐든 부위별로 잘 간직한 거 나 그때 400만 원 주고 샀다? 그래가지고 400만 원짜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수명이 한 20년 정도 갈 겁니다. 젊었을 때 했으니까 인공관절 누우면은 15년밖에 안 되니까 사람 거 집어넣읍시다. 그런데 이쪽이 먼저 퇴행성이 빨리 올 겁니다. 그게 왔어. 재작년 후반부부터. 그래가지고 의사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젊으니까 60대 넘어서 오시오. 잘 관리하시오. 힘들면 주사 놔줄게.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해서 주사 안 맞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고 있시오. 그러니까 이 몸뚱이 갈 때 되면은 하나님이 나 영혼 불러주셔서 영혼이 부활할 거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의사한테 맡겨가지고 대신에 장난은 하지 말고 잘 좀 연구해. 그래서 네 실력 갖춰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주고, 아직도 내가 쓸 수 있는 장기가 있다면은 그 사람 사람에게 넘겨줘가지고 그거 살고, 여기에 도장 찍는 날 조금 있으면 올 거요. 옆에 분한테 그려. 찍을게 안 찍을게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찍을게요. 찍고 가자고요. 그거 뭐 죽은 다음에 뭐 그 아픔을 느끼겠어? 뭘 느끼겠어?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병원에서 내 장례 다 치러주는데, 안 그래요? 그러다 가자고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 여기다가 보톡스 집어넣고 여기 찢어갖고 땡기면은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와. 뭐 그러면서 살아.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얘기했잖아요. 60대가 되면은 외모가 평준화가 되고, 70대가 되면 생각이 평준화가 되고, 80대 되면 뭐가 평준화된다? 기억이 평준화되는 기요. 예?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고,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10번 잘 먹고 잘 살 거 한 번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 같이 나눠보자는 거요. 올해 1년을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년에는 2번을 내가 더 나눠보고, 3번째 때는 3년을 그렇게 나눠보고, 그러다가 가는 거지. 인생 뭐 벌리고 있시오? 그러다 가는 거지. 아이고 힘들어. 제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서 제 무릎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명예 실추하지 아니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해달라고 원차자가 하객교회 왔을 때 1년에 수차례 오면서, 백목사 인생 빨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안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한 고민한 거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노숙자들에게 갔던 이야기들,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서 노숙자에게 피리 꽂히고, 누군가에게는 고아에게 피리 꽂혀서 그들에게 몸을 바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부들에게 피리 꽂혀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의 분량과 방향이 다 달라요. 어느 것만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목사님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가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하나하나 채워갈 때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님 그때까지 오시고요. 나 한 가지 목사님, 교인들에게 이거 재료 내면서 쓰는 건 난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뒤에다 놓으면은 이분들이 자원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고아들만을 위한 선교회, 가부들만을 위한 선교회, 장기기증만을 위한 선교회, 이렇게, 그리고 취미생활도 분자만을 위한 선교회, 골프를만 위한 선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취미 속에 생명 살리는 일이 목적이 돼서 취미도 하면서 이런 선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런 선교회가 우리 교회에, 저는 별로 나는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난 1000개만 있으면 좋겠어요. 별로 반응들이 없네. 너무 적은가요? 10,000개 얘기할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사람 분재로 불러들여가지고 분재 가르쳐 주다 보니까 어느 날 분재하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다시 전혀 예수를 모르고 분재에 관심 있는 사람 잘 만나가지고 쾌거해가지고 3년 동안 매일 짜장면 먹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깎으면서 요거는 마귀가 되니까 마귀 잘라버리고 이러면 분재하면서 재밌게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전화를 해서 만나는 거지 뭐. 이런 삶 사는 거예요. 내 자녀들, 육체로 나온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해가지고 정말 영적인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것이요? 자, 최고 밑에 같이 있습니다. 한신, 성부, 한주, 성자, 한영, 성령, 한몸, 한세대, 한마음, 한믿음, 한사랑, 한소망, 한도, 한교리, 한생각. 이게 뭐냐? 연합이에요. 통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물의 분량만큼 은혜를 준다. 에베소서 4장 7절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은사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장성한 만큼 은혜가 분량이 그렇게 달라요. 그럼 은사는 뭐냐?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뭐 봉사로부터 또는 방언 통변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대장이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망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사망을 깨트렸으니까 전리품이 있어요. 영적인 전리품이 뭘까?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모든 권리 되찾으신. 모든 권리를 되찾으셨어요. 뭐 해주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구속사의 경륜의 완성. 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아까 백간사가 가르쳐 줬어요. 아, 이거 진작 좀 얘기해 주지. 얼마나 좋아. 이거 하는 거고 얘 누르면서 이거 누르고 얘 누르면서 이거 하는 거보다. 그래서 이게 밑에 애들한테 올라오고 나는 내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위에서부터 난 누르고 힘든겨.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밑에서는 지들 멋대로 살겠다고 그러지 중간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나 제 머리니까 나 잡아가시오. 저는 참 그래서 계획하고 기획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옛날엔 미운 7살이 아니다. 요새는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이래잖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안양에서 있을 때 한 얘기요. 아유 손주 손녀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씨익었더니 목사님 손주 손녀가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요 빨리 가면 더 기뻐요. 나는 아직 그 마음 몰라. 여러분들처럼 막 웃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든겨.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분들도 출근하고 기업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부모님 또는 친정 부모님이 애들 봐주시거든. 저희 큰애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봐주셨어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하여튼간 태어난 지 2달 지나서 얘를 봐준 지 얼마 안 돼갖고 악성 세기수성 뇌수막염 걸렸을 때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거를 내가 진짜 몰랐어요 그때는. 어찌됐든 다 이런저런 걸 겪고 나서 제가 모셨던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백조교 그렇게 해주시면은 보약사 드리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난 그런 거 몰랐어요. 가르쳐 주셔갖고 보약사 드리는 거 그땐 모르고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내가 요새 가만히 보니까 그게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 애들 키우는 거요. 나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애들 키워주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조금 보니까 애들이 커갈수록 우리 큰애가 커갈수록 아빠 업어줘 그러는데 그때 내가 무릎 수술해가지고 내가 아빠가 이것 때문에 못해줘. 그리고 등에다 이렇게 4발로 격하면 태워준 거 많이 못해줬어요. 나 해준 거 기억 안 나지? 이거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 애들이 이거 해준 거 알지. 근데 내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못해줬는데 어차피 타행성 왔잖아. 내가 타행성 오고 나서 첫 번째로 온 생각이 뭐냐면 이 다리를 잘못 진단했던 정형외과 의사가 그 전에 왔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요 내가 이런 다리에 올 거 뻔히 올 줄 몰랐잖아요. 그때는 이왕 올 거 애들이 업어달라고 그래주고 애들이 목마 태워달라고 아빠 말 태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나 잡을걸. 이게 진짜 제 마음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그래요. 있을 때 잘이야 그러세요. 배우자에게 있을 때, 부모에게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에, 이웃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손발이 가서 도와주는겨.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뭐 얘기했다? 이 얘기했냐? 이거에다 얘기했죠? 지금 한 주 한 성령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PPT 다시 한번 보여줘요. 승천하시면서 얻은 전리품들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선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한쪽에서는 그게 전리품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예요. 또 다른 걸로 말하면 은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 이걸 해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직분 감당하라고. 그러면 직분을 주셔서 어떻게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온전히 세울 때에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람을 실력을 높여주는 것도 있으면서도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겐 직격탄 써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회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기질이에요. 이런 것이 기질. 이런 것이 양육활동 공부하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여러분 고아원이나 있는 애들이 울음이 끝난 줄 아세요? 집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울어요. 왜? 울면은 그 울음에 반응하는 부모가 있으니까. 고아원은 그 시간 되지 않으면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울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울어도 못하네. 왜? 부모가 없으니까. 그 시간 돼야만 반응하니까 애들이 안 울어. 근데 부모 있는 애들은요, 조금만 불편해도 응애 응애. 근데 이게 다 커서까지 이러니까 이게 문제네. 에? 다 커서까지 이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분에게는 패싱하겠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패싱하면 전 진짜 패싱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예? 먼저 온전히 세운다는 거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은 지도자가 되는 길을 반열에 선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교회에서 지도자 학교 여기를 패싱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응애가 아니라, 내가 아까 말한 거, 하나님 내가 주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일을 해야지요. 동의하십니까? 송 권사님 와줘서 감사해. 어제 안 왔지요? 그래서 내가 양 권사님한테 한마디 했어, 내가. 예? 그리요.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거 얘기를 하는 어떤 분은요, 잡아주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잡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근데요, 3년 동안은 잡아줬으면은, 이제는 자기가 서고, 교회를 그 흐름에 맞추어서 같이 가야지요.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에베소서의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출국 교인들을 끌고 오세요. 알아들으셨어요? 민수기 공부했잖아요. 민수기 교인들 끌고 에베소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오세요. 그거 하라고 이거 하는 거 나 혼자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거.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으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으쌰! 좀은 센스 좀 있어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으면 여러분 으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으쌰! 다시 한번 하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래야지요. 최강진 장로님 왜 크게 안 해? 다 보여요, 여기서. 내가 말한 거는 으쌰! 이렇게 돼야 장로님이지, 성도들 수준에 으쌰! 으쌰! 이러면 되겠어? 참나. 맞지요? 예, 맞대잖아. 장로님 정도가 되면은 으쌰! 으쌰! 하고 대한독립 3번은 외쳐야지. 성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시 할까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감사해요. 여러분 다 장로님 후보들이야. 고마워.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온전히 세워지고 주의 일을 하고, 그래서 뭐를 만든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면 아까 멍에 얘기했잖아요. 예? 멍에 얘기를 했잖아요. 모르겠거나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틀어갖고 김수희의 멍에 찾아요. 그러면 내용도 비슷한 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만해진 다음에 가야지. 예?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일을 하고 지도자가 되니까 그 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죄를,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경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일을 하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일하니까 나답과 아비후가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바꿔가지고 딴 데서 불 갔다가 그들이 디즈랜드 갔잖아.
그 얼마나 불쌍해. 그들도 누구요? 제사장 그룹이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 하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다고 할 때 앞에 부분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예? 그래서 숙련된 소하고 옆 사람의 그리요. 내가 숙련된 소요 그러세요. 그런데 왜 이명숙 권사님은 안 보인디야? 몸져 누웠어요? 대신 누운 상태에서 줌 보는 거요? 알았시오. 감사해요. 네. 나는 이렇게 자기 아내를 대변해주고 뭐든지 자기가 먼저 다 화살 맞는 분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신기해. 부인들 일이라면 다 방패가 되어지고 얼마나들 잘하는지 내가 배울 점이요. 그래갖고 나 쓰레기 버린 거 여기 와서 버리잖아. 에? 자, 구속사는요, 예수님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속사의 마지막 승리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의 경륜이, 구원의 경륜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완성된 상태, 완성된 산에 고지를 이기게 해가지고 여기에 깃발을 꽂는 건 누구냐?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빨리 나와야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이 됐는데 완성의 마지막 깃발, 이 고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세상의 일들을 멸하고 승리의 깃발을 마지막 꽂는 사람이 누구냐?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완성은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나이가 동일시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를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해야 될 거를 나에게 주셨다 이거요. 내가 그래서 마지막 깃발을 꽂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잘했다 강순아. 네가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을 듣는 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과 땅에 이렇게 통일되어져서 연합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에 승천한 이게 통일이고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이거를 우리에게도 동일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금메달 땄어요. 아들의 영광이 누구 거요? 내 영광이잖아, 내 영광.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 금메달 땄단 말이지. 아들이 받는 영광이 내 영광이 된 거예요. 이거 부모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아들이 서울대 못 가도 서울우유 먹는 걸로 기뻐하고, 예? 지방대 못 가도 지방우유 먹는 걸로 감사하고, 예? 연세대 못 가도 연세우유 먹는 걸로 감사하고. 꼭 연세대 가야 돼요? 예? 왜 아멘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 예수님은 있습니다. 시작. 모든 복의 근원, 모든 덕의 집합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 있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신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한다는 얘기는 충만히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치권. 통치권. 우리가 지금 sonship과 kingship의 얘기를 할 때 통치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의 씨를 그쪽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sonship과 kingship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뺏겼던 거를 예수님이 다시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명자, 직분자의 목적이 뭐냐?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뭘 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한 다음 일을 맡아야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히 한 공동체를 이룬.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사역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사역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관리 업무로 산만해지지 않고 그들의 소명에 집중하기를 기대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레인으로 부름받았어요.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도는 자기 하나 간수하기 바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자인 줄 알아?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 여자 꼬시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주면 교회 다닐게 막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잡은 고기에 물고기에다 밥 주는 거 봤냐? 그러면서 안 나와. 그런데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내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요. 그런데 성도 때는 진짜 자기 하나 간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군사가 되면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레인이고 나신인이 되면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봉사, 성막가, 거기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자녀들은 방치돼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투쟁을 해.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돌탕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향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세상이 좋다는겨. 그래갖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 집들이 허구한 날 수태. 그럼 오늘 우리가 레인으로 나신으로 사는 어떤 방법, 어떤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다 안 들으면 나는 때렸어요 정말. 아유 난 참. 그래서 많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10년 전부터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둘째가 유명한 말 했어요. 아빠 용서했어. 그런데 기억에는 남아. 나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의 최고로 유명한 상담까지 만나갖고 이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랬더니 상상밖의 선물을 주래. 그래서 큰 놈한테는 상상밖의 선물이 유학이었고, 둘째 놈은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해봐. 여긴 끌어올리면서 대학 때려치게 그냥 내가 허락했고, 막내는 지가 뭐 영상 뭐 어쩌나 해서 그래 뭐 3학년 때 갑자기 영상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봐. 저요 이 10년 동안 말하면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아들아 니더러 부모만 몰라. 아우 이 마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는 분들 많을걸요. 돈도 없어가지고 얘네들 할아버지 돈 박박 긁어가지고 농협에 가서 대출받아서 뒷돈 내주고, 나 진짜 이루 말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노력했더니 그래도 옆에 있잖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밖에 선물을 준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얘네들이 원하는 그 수준보다도 더 큰 상상밖의 것을 줬을 때에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거, 얘네들 중에 한 놈이 뭐라고 그러는지 엄마한테, 왜 그때 아빠가 때릴 때 말리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랬지. 엄마도 말리면 엄마도 맞을 뻔했다 야. 이런 얘기는 속으로만 했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레인이 되고 나신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일으켰는데
정말 내 가정을 성경의 원리대로 아이들에게 분노를 주지 않으며 신앙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수준으로 니네들만 먹고 살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물질로도 분양하고, 이런 거요. 성경을 더 바르게 가르치면 부대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대끼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집안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의 원리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교회에 성인아이가 돼서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라인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정말 내 가정부터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보여준 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하고도 문제 일으키는 게 숙련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애들하고도요, 아빠 혼자는 힘으로 어려워, 나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 둘째가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말하고 나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속을 뒤집어 놨어. 예? 왜? 숙련될 때까지 뒤집어지는 게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맡겨도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언제 보니까 아버지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할게요. 이런 날들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제가 얘기했잖아요. 둘째가 나한테 까불길래 그날 내가 집안에서 잡으러 갔더니 도망가. 그래서 내가 결국은 잡았어. 잡아가지고 힘으로 엎어치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남을 힘으로 엎어치네. 예? 그래갖고 내가 이러면서 쓰러졌어요. 진짜 힘이 딸려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등, 요 어깨가 똑같은 여기 등에 인대가 끊어졌어. 그래갖고 나 3개월 고생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뭘로 해? 권위로 잡았지 뭐. 힘으로 하려고 하다 안 돼, 이제는. 왜? 애들이 힘이 나보다 다 세. 그럼 뭘로 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준 권위 갖고 해야지. 그래도 마지막 얘기는 권위로 해요. 이제는 화소리도 안 높여.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갖고 얘기를 하고, 말 안 들면 그냥 기다려. 어떻게 해? 하나님이 말 안 들면 알아서 정리해 주는 걸 그때까지 기다리는겨. 여러분, 웃은 얘기 같지만 제가 겪는 내 가정 얘기고 내 교회 현장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내가 겪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레인이 되고 나신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헌신을 하는데, 왜 관계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들이, 가정의 관계들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는 일들이 뭔지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정말 제사장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 뭐예요? 자기 백성 살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더니 그 축복과 하나는 뭐예요? 저주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이 있을 때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 배우잖아요. 내일 1시간이면 이제 2시간이면 끝나. 오늘 4장 5장 하려고 했는데 4장이 너무 하다 보니까 중요해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또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은혜를 가져가고, 내가 도전이 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내 가정으로, 내 학교로, 내 기업으로, 내 사회로 돌아가서 다시 또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그게 한 주, 그게 한 생각, 그게 한 성령, 한 예수, 한 하나님, 하나의 생각,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PPT. 자,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히 하는 거 옆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함 신앙 인격 훈련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구속사를 위한 일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워져야. 자, 여기서 하나 또 있습니다. 성숙해서 봉사일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숙하지 않지만 이것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성숙으로 데려가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성숙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연약하고 미성숙하지만 우리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봐요? 부모를 보고 롤모델을 보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제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제가 예수 믿게 했어요. 정말 절친이에요. 이 친구 부부가 권사의 직분을 받는데 참 좋은 걸 하나 봤어요. 예? 멘토 권사를 하나씩 다 묻혀주는 거예요. 안수 집사들에게 안수 집사들을 하나씩 다 묻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금반지를 끼워주면서 멘토와 이 연결을 해주는데 내가 그걸 보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권사님이 된다는 거는 우리에게서 권사님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멘토가 되어져서 이렇게 영적인 아비가 되어져서 바르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들에게 소정의 조금의 훈련도 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 해가지고 합격이 되면 그렇게 정말 내가 내 제자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롤모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금반지 하나 끼워주는 거예요. 난 이럴 때 나 같으면 아까 쌍수 들고 하는 것처럼 아멘 하겠다 내가. 제가 완전히 끝까지 뭐 입만 하고 손은 안 들어요. 다 보인다니까. 나는 있잖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어. 거기서 보면 유성 씨가 뭐라 그러면 나는 한 놈만 편대. 나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질문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고민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제도가. 성결교지만 참 독특하다. 우리도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을 만들어 간다면은 정말 이 사람은 권사가 되게 충분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속장님이 그걸 관리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고 했는데 그걸 주일날 오후에 가서 봤지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내 몸으로 만들어서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충분하게 권세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좀 아멘 좀 하고 두 손 들고 해봐요. 그러면 해봐요. 아멘입니까? 아니 두 손은 또 왜 안 들어? 아멘입니까? 김효수장님 안 든 게 보인다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아멘 했지요? 그럼 내가 묶어지면은 내가 오늘부터 적금보 내가 이 사람 금반지 하나 해줄 거니까. 봐요, 또 아멘이 안 나와. 지금까지는 막 아멘에다가 돈 쓰자, 물질 쓰자, 헌신하자 그러면 아멘이 왜 겨들어가? 김대천 장로님 왜 아멘도 안 해요? 그렇죠? 김순애 권사님 오늘부터 10만 원씩 적금 보여요? 아니 김순애 권사님한테 써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권사 세우겠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반지 하나님 앞에 약속의 결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의 반지를 끼워줘서 이 사람은 하객교회 권사되기에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편운한 권사님 아멘 했으니까 오늘부터 10만 원씩 적금 보여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요. 예?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진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게 어떤 걸까? 예? 김현장 의원님 아멘 한 거지요? 김현장 의원님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10만 원 적금 보는 거 아멘 한 거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몸을 만든다는 게 뭘까? 진짜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동받은 대로 언제부터 할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가는 거요.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게 한다 해서 조그만 사람, 예? 미성숙한 사람, 롤모델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 저런 거 보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중직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교회 하늘과 땅이 통일됨의 사용.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왔다가 가셨던 거,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내용들인 거예요. 자, 직분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예? 이렇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만들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그리고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 하깃교회에 하나님이 준비된 목자를 불러주셔서 하는 거예요. 제가 낮에 우리 김성문 권사님이 오셨어요. 계속 이제 참여하시는데, 제가 구속사에 설교를 할 때 정말 무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노 권사님들이 또는 노 집사님들이 목사님 아리까리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한참을 하다가 지쳤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거를 그만둘까 고민하는데 새벽에 어느 날 똑똑똑하고 들어오셨어요. 어쩐 일이요? 이분이 얼굴이 기뻐하면서, 목사님 나 요새 힘든데, 나 요새 이렇게 노인 요양사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어렵고 힘든데 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아. 아, 나 이 말에 내가 진짜 얼마나 기쁘고 10년을 내가 살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내가 진짜 그때 고민했어요. 목사님들 한번 우리 의논합시다. 예? 내가 보니까 이 설교하면은 1,000만 원짜리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2천만 원씩 벌고 이런 식으로 설교 우리 다 바꿀까? 예?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들에게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들을 바꿀까? 그럴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진리를 우리가 아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끝까지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막 고민하고 할 때에 김성문 권사님이 딱 그러는데, 음매 내가 얼마나 기가 사는지, 예?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얘기만 듣다가 어느 날 기분이 째지는겨. 제가 김수정 권사님 낮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분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분이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힘든 얘기를 들리는데 도와줄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이벤트 하려고 깜짝 놀래주려고 뒷문 열고 들어갔더니 성남의 거시기 목사님이 영상만 보고 있고, 갈 때마다 내 영상은 하나도 없고 딴 사람 영상만 보는겨. 그거 아는 척 할 수가 있어? 나는 힘들지. 왜? 내 새끼가 내가 주는 밥 먹지 아니하고 딴 거 먹고 배부르다는데 나는 고통스러운겨 진짜로. 예? 너무 힘든겨 나는. 그래 어떻게 할까? 초창기에 밥 사달라, 내가 밥 사줬잖아 그때. 진짜 그냥 사달라 해줬어. 좀 뭐 해달라는데 해주려고. 그런데 어느 날 지도자 학교 들어오더니 출애굽기하고 내적 뭐 이런 공부 다 하고 나더니 혼자 은혜는 다 받아가지고 설교 때 쓰는 용어까지 써가지고 간증하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리요? 쨍하고 기쁜 날 신앙이 돌아왔단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 간증까지 쓰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안 삐져.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낮 예배 때는 이런 일 잘 안 해요. 했다가 삐지니까. 엉뚱한 사람이 자기한테가 했다고 그러고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를 하면 이분은 안 삐져. 그리고 내가 낮에는 오로지 최강진 장로님처럼 그분만 불렀지 안 삐지니까. 예? 여러분, 뭔 얘기를 해도 안 삐지고 뭔 얘기를 해도 은혜로 깨달아지면은요 해석이 달라져요. 동의하십니까?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에 어떤 때는 부대끼죠. 여러분들 상황을 아는 만큼 부대껴요. 부대껴도 강대상에서는 주신 감동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내려와서는 우리가 같이, 나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가 메꿔가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불변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 앞에 교훈이 되면은 내가 교훈을 받아들이고, 책망이 되면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하루 가르쳐지면 내가 이그러지고 잘못된 거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리교육에 유익하니,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새가족도 오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아예 내가 새가족 가면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삐지지 마요. 전셋값 되게 높고요. 거기 앉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가라고 그러면은 여기도 높구나 그냥 그러고 한마디만 해. 내가 웅덩이로 따뜻하게 했어요. 그러고 가셔. 그리고요,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할 곳이 너무 많은데 불러줄다고 그러면 100년 걸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 이런 거 헌신하겠습니다, 나 이런 거 봉사하겠습니다, 나 좀 써주세요 그러라고 그랬어. 아예 그냥. 왜 동의가 없어요? 박권사님 왜 동의가 없어? 끝까지 웃기만 하네? 동의하는 거요?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요새 새가족 때 이렇게 내가 하겠슈? 아유, 힘들다. 그래도 교육 시간에 이거 얘기하니까 내가 속이 뻥 뚫리네. 예?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왕같은 제사장의 이 역할이 뭔지를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풀어가면은요, 기가 막혀요. 이 에베소서의 구절들이 우리 신앙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출애굽기에 강의했거든. 끌고 와가지고 에베소서에서 아까 봉사에 했잖아요. 보여주고 내가 롤모델이다, 내가 주는 거 잘 먹고 따라와, 그러면서 키워요. 민수기 강의했거든. 그 사람은 그래도 출애굽기보다는 좀 수준 높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같이 살아가.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에베소 교인이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게 반드시 하기교회 교인 아니고, 그러면 얘기해요. 이 에베소 교인인 게 뭔 줄 알면은 담임 목사님 강의 들어. 그럼 알게요 그러세요. 요렇게 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제가요, 이 속에 타오르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그날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저도 긴장하고 지금 세계 흘러가는 전쟁이나 정치 기아,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공부한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세계가 흘러가는 걸 봐야지 저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쯤에 왔는지, 그래서 마지막 재림이 우리가 어느 때쯤에 왔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코로나, 강력한 더 큰 코로나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쳐줬지만은 마귀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점점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쉽게 지금 편리한 대로 가잖아요. 나는 일단 충격받고 경쟁된 게, 제주도 에베소서 강의로 갈 때 이게 스캔하는 거 편리하려고, 왜? 밀려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했어요. 저는 스캔했어요. 저도 내어 넣고. 근데 이거는 통제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 어디 있든지 그 사람 딱 치면은 그냥 어디 있는지 떠오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도 코로나 끝까지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주사 맞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주사 안 맞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다양한 거에 호불호가 있으니까, 마치 정치 얘기하는 것처럼 호불호가 생기니까 어떤 때는 여기 속이 타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첫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신만 있어도, 아무리 병균이 있고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목사들의 얘기한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들 요청하면 가라고 그랬어요. 죽어가는 자리라도, 뻔히 있는 자리라도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목사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대놓고. 이들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다들 집안에 가면 어린애들이, 조그만 애들이에요. 조그만 애들. 나 이렇게 말하고 나라고 편하겠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도 2번 걸렸어요. 2번. 그래서 2번 폐쇄했어요. 교회를. 예? 장로님들이 걸리면 폐쇄 안 했어요. 근데 법이 그러니까 이제는 더 강력한 법들이 올 거예요. 더 강력한 병균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하고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어림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들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원리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어그러진 거, 가정에서 어그러진 거 회복시켜 나가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어그러진 거 회복시켜 가고,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의 그 수준에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왕같은 대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지고 불러주신 목적을 통해서, 준비된 목자를 통해, 교회와 나를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만물에까지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것이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4장에서 이제 17절부터 32절에는 3개의 문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17절부터 32절 내용을 보면,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 마음의 영적 긴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인 긴장이 없어요. 영적 긴장이 없으니까 영적인 소리가 안 들리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있습니다. 욕망대로 충동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와 양심의 무감각. 이게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생명이 공급돼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죄라는 게 내 마음에서 확 올라와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 그 특징이 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의 무감각, 무질서.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들이 여기 있고 작은 아들이 여기 있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 아빠가 평상시에 가끔 하던 얘기, 너 방학 때 왔으면은 형으로 있다가 가, 아버지로 있다가 가지 마. 이 얘기 내가 많이 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집에 와가지고 지가 아버지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 제가요 짜증이 나가지고, 너 왔으면은 네 형으로 있다가 가 임마. 왜 아버지 엄마가 아닌데도 네가 아버지 엄마 역할을 해? 내가 죽었냐? 이렇게 뻔히 살아있는데. 이 얘기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나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 나하고 없었어요. 나한테 배운 거는 뒤지게 얻어맞고 강압 쓰고 이런 아버지만 기억하다가, 방학 때 와서 보니까 완전히 아버지가 오징어가 됐네. 애들은 완전히 한치가 돼버리고, 그러니 자기는 뼈대 있는 집안에 249대 손으로 살아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날 와봤더니 오징어 집안이고 한치 집안이 됐으니까 얘가 얼마나 환장하겠어. 그래서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 아버지 애들 망치고 있다고. 그건 뭐예요? 옛날에 내 교육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죽겠는 거라. 그러니 아버지가 돼서 엄마가 내 애들 교육하는데 나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교육을 하면 네 마음에도 분노가 있잖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 그러면 이 분노를 네 동생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몇 번 지나고 나서는 얘가 한 말이야. 아빠 많이 변하려고 애쓰고 변했네? 이 한마디로 나를 해줬어. 고마워 아들. 오늘 가서 10,000원씩 줄게. 왜? 집안 얘기하면 내 돈 주기로 했거든. 하지 말라는겨. 집안 얘기 창피하다고. 그래서 나 진짜 어떤 때는 아주 얘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랬더니 김대현 장로님 오셔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보내고 싶지요? 교회 입장에선 신학생들 없으니까 잡고 싶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씌우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래서 얘한테 가끔 그래요. 그냥 형으로 있어. 그러니까 지는 막 억울한 거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육대로 하려고 하는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름대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불편해. 너는 아들의 입장에 있어, 큰아들로. 왜 네가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 그러다가 우리가 멀리 떠났어요. 1박 2일 또는 며칠 떠나요. 그땐 제가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부재니까 네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해. 그땐 니네가 말 잘 들어야 돼. 개기지 마. 네. 고마워. 예? 제가 이렇게 진짜 했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는 내 자리 넘보지 마. 내 역할을 하려고 까불지도 말어. 의도도 비추지 말어. 예? 내 가정은 그래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집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부목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담임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담임자 역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용납 안 해요. 그게 질서가 다 깨지는 일이에요. 콩가루 집안 만드는 일들이에요. 아셨습니까? 제가 위임을 해서 해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제가 뒷감당 다 해줘요. 그러나 위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질서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들을 장로님들이 많이 가져가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의 목회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부목사를 겪으면서 내가 아팠던 거, 내가 담임이 되면 이래야지 했던 거 있어요. 그게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깃교회가 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 제가 이 교회 프로포즈를 낸 그 모습대로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육신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영적인 것도 회복이 돼서 오늘 제가 하는 이런 강의처럼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교회가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이제는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대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 대신 가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제 대신 가가지고 그들의 영혼육을 살리는 현장들 속에 그 열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무질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질서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욕심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욕구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도 깃발 꽂았는데 결론은 자기 욕구 채워지지 않은 더러운 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그릇된 행위로 스스로 썩어져감. 점점 썩어져 가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망가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출발이 승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리에서 마지막 결론에도 승리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마지막까지 꽂아서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여러분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이란 얘기는 누군가는 나에게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승이 돼서 1세대가 되고 2세대를 만들고 3세대를 만들고 4세대를 만들어서 신앙의 명문 가문 4세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화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 것. 우리가 어제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건강한 교회의 5가지 요소, 건강한 직분자의 5가지 요소. 하나는 성령의 치유를 받아 속사람이 강건하고 지정의가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반응을 하는 인격으로 만나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뭐요? 나 까먹어서 그러는 게 진짜. 5번째가 뭐요? 건강한 교회 요소 5가지 요소. 요거 얘기하는 사람 오전반도 제가 선물 나눠줬어요. 2분에게. 오늘 끝날 때까지 이거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 제가 선물 진짜 드립니다.
다섯 번째가 뭐요? 빨리 컨닝해요. 빨리 앞으로 넘겨가지고. 다섯 가지 요소. 건강한 요소 마지막이 뭐요? 누구야? 손 들어요. 누구요? 예, 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채워주시는 거. 내가 오늘 서비스로 부부가 왔으니까 두 분에게 나 선물 드릴게. 예, 끝나고 진짜 오시오. 예. 여러분, 그러니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남아있고 기억이 나서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내 삶의 열매가 안 맺을겠냐고. 예?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맞게 해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의 초점이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뭘로 대답해요?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줘요. 우리는 뭘로 대답해요? 공의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반응이 뭐냐? 의와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게 무엇일까?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계속되어 가야 함. 예, 옛 것을 버리는 거. 제가 최 권사님 질문 좀 할게요. 아끼는 그릇 있어요? 집안에 아끼는 그릇 있냐고. 밥그릇, 찻잔 뭐 이런 거 없이요? 그러면 얘기 못해요. 윤권사님, 집에 아끼는 그릇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거 있다면은 손 들고, 없다면 손 올리지 마세요. 아니, 우리 동네 웬일이야? 김우영 권사님, 아끼는 그릇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그릇이 뭐요? 접시? 좋습니다. 그 접시 아끼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접시를 선물 받았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가지고 있던 거 버릴 거요? 더 좋은 접시 가질 거요? 둘 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하나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그동안 애지중지 있고 닦고 또 닦고 소중한 사람은 그 접시 내놓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 음식 먹어가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그랬잖요. 예? 근데 어느 날 이거를 더 좋은 거에 왔다고 버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못 버리지. 두 개 놓지 대부분 다. 예? 근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개가 됐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가야 돼.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마지막 거? 가장 비싼 거는 그게 가장 비싼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요, 책을 이렇게 버리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올 때 진짜, 1톤 트럭인가요? 그렇게 해서 몇 차 버렸어요. 근데 재미난 거 있었어요. 버리기 전에 인심 썼어요. 여기 신집사님도 그때 가지고 갔죠? 문집사님이 가져갔나? 예,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책 가져가라고. 근데 가끔 이렇게 찾기고 원하고 딱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용돈이 있네. 하여튼 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쓰려고 이렇게 딱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쉬운겨. 책을 저는 못 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버릴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새로운 책으로, 요새는 전자책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저는 전자책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아날로그가 저는 지금도 편안해. 그러니 목회자는 저는 저의대로 책이, 또 살림을 하는 사람의 그릇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아끼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도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라고 느끼지 않은 부분들, 그런데 나에게는 죄예요. 여전히 죄라고 느끼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거를 내가 끊어내고 버려야 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거는 당신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상의 거 버리는 겨, 그러세요.
윤권사님 왜 얘기 안 해요? 살며시 웃기만 하고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스텝 2에서 새 사람을 입을 때 옛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십과 킹십,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씨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권 대리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두 개를 가지고 마음대로 다스리고 끌고 다니고 같이 놀고 그랬어요. 더욱이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거 다 뺏겼어요. 누가에게 뺏겼어요? 마귀, 사단, 귀신, 얘들한테 뺏겼어요.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군대장관이신 예수님이 얘들 싹 정리하고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사람과 에덴 동산에 거닐다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니까요.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불검으로, 성령의 불검으로 지키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고 선택해서, 그래서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가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뺏겼던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육신이 있는 동안 내가 너를, 많고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아,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많은 나라들 중에 맏아들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여러 형제들 중에 네가 큰 형님이다, 장자다. 니네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많은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가서는, 야,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백성 중의 백성이고 너는 안 돼 인마, 너는 오면 안 돼. 우리 동네에선 지랄이라고 그래. 이 지랄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을 통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 사실 진리들이 우리에게 믿겨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육이 될 자를 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주는 거를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 그 은혜의 직분을 가지고,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전쟁에 깃발 꽂는 게 생명 살리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회복한 게 뭐를 통해 회복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옛사람은 읽습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아담 대신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옆에 그 밑에 있는 거 읽는 겁니다. 시작. 아담 대신에 그리스도, 옛 창조 대신에 새 창조, 옛 질서 대신에 새 질서 어둠의 죄악의 옷을 벗고 입고 뭘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어둠과 무지가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그리스도의 진리로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생각의 변화예요. 구원은 뭡니까? 생각의 변화,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 사람의 상태로. 자, 입으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 새롭게 된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됨. 자,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실제로 새 사람답게 사는 것. 스텝 3의 거짓을 버리라는 게 어떤 뜻일까?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을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어떤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는 옛사람 벗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더 진일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땀을 흘리고 그 돈으로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짓이 왜 아픈 줄 아세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하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은 뭐예요? 거짓하는 사람한테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세 사람의 특징이 뭘까? 세 사람의 특징, 언어 생활, 거짓말을 하지 않은 선한 말,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 바른 노동간 물질, 회개는 멈추는 것과 시작되는 것 둘 다를 포함. 예, 여기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소극적인 거는 멈추는 거고 시작되는 건 뭐예요? 일을 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소극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 불상, 용서. 예,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가 살기 위해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악독한이라서 악독한 걸 단어 써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에서 나옴. 성령을 근심하는 게 뭐예요? 신령하지 못한 세속의 삶.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핵심 정리예요. 4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쉬우는 거는 방법이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든지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면 쉬워요. 그러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하세요. 읽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몸을 이루는 스피릿,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의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몸을 세워가는 사역자들의 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훈련,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섬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는 이 방법들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까지 잘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의 특징. 첫째는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바뀌어요. 이웃에게는 감정이 바뀌어요. 마귀에게는 십자가 군경으로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령한 삶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곳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들 안에 찾아와요. 마귀도 쉽게 찾아와요. 그러나 집을 짓게 하고 진을 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와 감성과 노력에 따라 달린 게 있어요. 오늘 4장을 같이 했는데요.